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난 주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지난주에 살핌의 내용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설명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찾았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묘사되었기에,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증거 구절로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본문이라든지 사무엘하 7장 14절, 그리고 시편 45편 5절 6절, 시편 110편 1절,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5, 26절,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표현된 그 아들에 관한 설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죠. 그 1차 독자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그 아들은 과연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으로 계셨었고,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는 그 내용,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1장 2절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2장 5절,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쭉 히브리서 전체 내용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터인데, 그 설명의 첫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5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1장과 또 2장 초반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나타나는
그 존재와 단어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왜 천사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빠질 수 있었던 천사 숭배에 대한 예방이요 경고입니다. 천사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보는데 천사들은 사실 우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했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이 피조물과 다른 어떤 하나님과 다른 의미에서 나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여 주신 것이 그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는 먼저 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이 한 끗발 아래에 있는 그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아버지만 생각하죠. 이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그의 시작과 존재와 영광에 있어서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천사들을 그렇게 높은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천사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성도들을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과 6절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왜 언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5절부터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5절은 이제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 한글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1장부터 살펴본 내용, 또 2장 1절과 4절의 내용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장차 올 세상이에요. 1장과 2장 초반절에서는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옛적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봤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계속 소망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그 세상이에요. 1차적인 세상.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기다렸었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록되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모든
아들에 관한 내용, 구약성경 전체 계시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림자라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일을 나갑니다. 일을 나가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다리죠. 그래가지고 해 지기 전부터 올 때가 되면은 뭐 버스 정류장에 나가든지 집 앞에 나가든지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실 거야 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과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쪽 골목에서 나타납니다. 전봇대와 쓰레기통을 끼고서 뭔가가 나타납니다. 가로등 불빛이 딱 있고, 그런데 그림자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아버지가 오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뭐 땅 따먹기도 하다가 또 줄넘기도 하다가 아빠가 언제 오나 그렇게 하다가 그쪽을 계속 틈틈이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보는데 그림자가 딱 비쳐요. 손에 봉지를 들고 거기에 간식이 들어있죠. 간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먼저 딱, 왜냐하면 사람보다 실체보다 그림자가 먼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우리 아버지다. 왜냐? 아버지의 형상이 딱 보입니다. 그 봉지도 하나 딱 보이고. 그리고 나서 실체가 나타나죠. 아버지가 딱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구약에 계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또다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지만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실체이신 그 아들에 관하여서 똑같은 입장에서, 시간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의미상으로 또 심정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에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차 올 세상이에요. 그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전에 앞에 있었던 내용들도 천사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또 천사들을 위하여서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말을 계속 받아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하면 절대 안 돼. 너희들은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들에게, 다니엘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지만 그들이 경배받고 예배받아야 될 존재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그러면 사람보다 뛰어나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1세기에 있었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부족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립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그 실체이신 아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장차 올 세상,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오심,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세상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차 올 세상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아들의 궁극적인 오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7절 내용을 언급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구인가가는 누구입니까? 시편 8편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시편 8편의 다윗이죠. 그러면 어디엔가, 어디에서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또 시편 8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이 서신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서 또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까닭은 뭐냐면, 그것을 더욱 강조하여서 확인시키기 위한 그 장치입니다. 그 수사학적 장치이며, 그 다음에 또 문학적인 장치예요. 말로 듣는다면 이제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언변입니다. 누구인가? 설교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알고 듣는 청중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8편에 말하는 내용.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을 하면은, 아, 그거 다윗의 시편 8편이잖아요 하고서 다 아는 거예요. 이러한 시작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서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몰라요. 1장만 보더라도 시편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했는지, 구약 성경 어디에 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보는 그 독자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의문문으로 시작하냐면, 이 시편 8편이 의문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의문문으로 맞춰져요. 시편 8편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죠.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두미일치, 수미쌍관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머릿말하고 끝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의문형이에요. 히브리어 마, 의문문으로,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지요? 물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쭉 말한 다음에 9절에 가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그러니까 이 의문문을 살려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가 증언했죠? 어디에서이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2편,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인데 여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높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배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죠.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그가 누군가, 이 그가 누군가가 이중적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인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을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말함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계시와 예언의 내용으로서 시편 8편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동일한 말씀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2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8편의 정확한 해석은 신약 성경에 와서 밝혀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내용이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주보 뒷면의 맨 아래쪽에 제가 중요한 표시, 당구장 표시하고 비슷한 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 시편 8편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이 부분, 시편 8편 2편이 어디에서 인용되고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성전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도대체 이 아이들 입을 좀 막으라. 왜 이런 말을 하게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호산나,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구원자의 오심에 대하여서 어린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도 다 말했던 것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이미 밝혀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거 다 읽어봤지?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인데 그거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편 2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의 대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다는
신자들처럼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직분도 없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젖먹이들까지도 어른들이 막 하니까 정확한 발음도 아닌 것으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이죠. 좋아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의 원수가 되죠. 너희들 이거 읽어보지 못했냐?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이 주의 대적들, 원수들까지도 주님의 발 아래 두게 하시기 위함이다. 모든 만물뿐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주의 발 아래 두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이 누가 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진짜 메시아에 대한 그 아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한 비밀스럽고 신비한 이중적 의미가 이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1차적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을 때는 다윗 자신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천사들보다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의미,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조금이라는 메아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어떤 분량적인 의미에서 조금의 뜻을 갖고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면은 잠시, 잠깐 동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과 잠시라는 의미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아들에게로 계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왜 못하냐면 천사들은 죽지 않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영들로서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뭐지? 죽음을 몰라요. 하나님 곁에서 항상 하나님을 수종들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는데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을 말함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편을 쭉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선지자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고로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그를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실 아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안에 있는 이 시편 8편 이 내용도 역시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미리 본 고로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을 그렇게 돌보신 까닭, 그것은 그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다윗 이후로 유다의 왕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그 왕들이 부족하지만 그 등불을 꺼지 않고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하고서 이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했을 때 이 그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의 기록을 따르면 아들이신 주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것이다. 근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하는 의미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7절 8절은 6절 7절 8절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언급한 것이죠. 9절에 보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면 그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어요.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말해요.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계셨어요. 몸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채찍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실제로 죽었고 그런데 그렇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발휘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눈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아들입니다. (9절) 중반과 끝을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와 통하냐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하고 통하여.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근데 이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인데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잠시 동안 못하게 보이는 그렇게 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맛보려 하심이라는 맛보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맛만 보고 실제로 뭐 죽진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맛보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력,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는데,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시편 8편의 의미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 9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8편 26절에서는 이 주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잠시 못하게 되었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언급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이제 언급하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키죠. 예수님만 시편 8편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6절도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구약 백성들이 노래하였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시편 8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도 그것이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그것이 시편 8편에서 말했던 그가 누구냐 하면 나다 라고 말했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주님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시편 8편에 말했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주인공, 그는 누구냐면 만물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시편 110편 1절에서 찾아져요. 어떤 의미에서 찾아지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면서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 명령형 때문에 너는 그 다윗이 보는 것이죠.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다른 주, 또 다른 여호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보고서 미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명령했죠.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장차 올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의 의미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왜?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또 다른 주 여호와에게 말했던 그 명령을 지금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는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내용이 지금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왜 합니까?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강조되는 표현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치 머리가 몸 없이는 부족하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부족한 거잖아요. 몸이 있어야지 사람이잖아요. 그 공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몸이 없으면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몸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충만케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없이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지혜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여길 것으로 충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생각하신 분이에요. 뜻을 그렇게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했던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많은 기독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 같은 큰 구원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목사의 무책임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성도됨으로써 성도들의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목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주시고 누리게 하는 복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에 대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쉽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보통 몇 장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한 3-4장이면 끝나요. 그렇죠? 성경 3-4장이면 끝나는데 왜 성경이 3-4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고, 왜 또 아들로 말씀하셨고, 이 아들로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들이 또 왜 해석하고 증거했는가? 이 디테일하고 상세한 내용까지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기독신자들은 왜 여기에 주목하고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가? 깨달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광과 신자됨의 자리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한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했죠. 구약에 천사들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등한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었다. 불순종했었다. 그 얘기를 언급한 내용이 히브리서 2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로 말한 이 내용을 들은 너희들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25절,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 그의 죽으심, 잠시 동안. 근데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받아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구원받을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또 채찍맞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죠.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죽으심, 그가 찔림, 그가 고통하심,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이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처럼 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시움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게 무엇을 염두에 둔 내용이냐면 시편 8편을 염두에 둔 내용이에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으로 오신 것,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오신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것을 바르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하여서 등한히 여기고 대충 여기고 대충 성경을 알고 대충 하나님을 알고 대충 그 아들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사들이 전한 말을 듣고서 모든 환경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자기 길로 가는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과오를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영혼의 닷같이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독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